여러분 지난주에 주제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땡땡이다. 뭐였죠?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다. 예, 결혼은 감정이 아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지금 내 감정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미래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큰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심지어 건강을 잃는 상황이 와도 내가 당신과 거기와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난주에 결혼 얘기를 하면서 hookup culture,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hookup culture, dating scene이라고 말하죠. 이런 곳은 어디인가 또 함께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싱글들이 이제 나이가 차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할 대상을 찾고자 엔터하는 곳이 바로 훅업 커처입니다. 네, 이 훅업 커처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분명한 결혼관이 없어요. 예. 거기는 막 이런 뚜렷한 룰들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성적인 일들이 남용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어떤 젠더를 갖고 있고 내가 결혼을 전에 몇 번 했고 이혼을 몇 번 했고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데이팅 씬입니다. 데이팅 씬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가도 헤어지면 다시 what do we do? We come back to the dating pool. 그렇죠? 여러분 뭐 요즘에 넷플릭스나 TV 쇼를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핫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께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이런 풍조, 이런 컬처를, 이런 패턴들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거를 좀만 더 이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려면요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고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떠나야 하는 것들부터 할게요. 떠나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요. 부모님을 이제 무시하고 배척해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최종 결정권을 남자와 여자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순종했다면 결혼을 하고 나면 Final Decision Making Unit is the man and the woman.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 남편의 애정, 허락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생각, 애정, 허락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요 유독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전화하면서 근데 엄마 그 사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괜찮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애틋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녀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가정을 위한 결정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final decision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야 됩니다. 싱글 때는요. 뭐 내가 용돈을 받아서 쓰던 내가 뭐 어디서 돈을 받아 쓰던 뭐 여러분 뭐 큰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경제적으로 인디펜던트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마냥 좋다고 내가 준비도 되지 않는데 엄마 나 결혼하면 한 달에 300만 원만 서포트해줘. 1년만. 뭐 사랑의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괜찮은 경우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디시전은요 돈 내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연봉이 뭔지, 서로의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야 될까요? 안 나눠야 될까요? 나눠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나 솔직히 나 좀 론이 좀 한 2만 불 정도 있어.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결혼해도 우리 각자 뱅크 어카운트 따로 놓고 우리 카먼 어카운트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뭐 집세랑 뭐 공과금 넣고 우리 그냥 쓰는 돈은 따로 알아서 하자. 뭐 듣기 좋잖아요. 네, 듣기 좋습니까? 네, 듣기 좋죠. 그런데 결혼하면요, 두 사람의 돈이 더 이상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네요. 둘이의 돈이에요. Can I get an amen? Yeah, amen.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대답 못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따로 어카운트를 두면요,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는 진작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투명한 관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숙함의 문제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함의 문제. 돈도 뭐 오케이, fine. 부모님 오케이, fine. 성숙함은요, 생각보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싱글 때 하던 어리숙한 일들과 생각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싱글 때 갖고 있던 내 어리숙한 생각과 모습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싱글 때 데이팅할 때는 몰라요. 야, 이 사람 참 참하다.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이 사람 정말 와,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가 집에 가서 사생활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결혼하면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하면 비밀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 아내가 좀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신혼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And rightly so, right? Rightly so. 우리 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싱글 때만 하던 어리석한 일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던 일들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아내, 자녀, 이 관계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관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뭐든 다 반반 나눠서 해. 집안일 반반. 우리 뭐 돈 내는 거 반반. 다 반반. 50-50. Sounds good. 근데 결혼은요, 50-50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결혼은요, 둘 다 100% 내야 돼요. 둘 다 100%. 야, 너 50 내면 그 다른 50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50-50 말이 안 돼요. 네, 100 and 100. 100%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받지 못한다 해도 준다는 마음은 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떠나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서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격려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는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가? 라는 것을 꼭 질문하고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서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관계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두 번째, 같은 목적과 가치관과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저희는 참 잘 맞아요. 저희는 참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저희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요. 저희는 뭐 이런 음식 좋아하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꿈이 같은가입니다. 우리에게, 내 아내와 나에게, 내 남편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학과 교리는 맞는가? 왜냐하면 아내는 늘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예.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이 기프트가 아직도 컨티뉴 되고 있는지 조금 약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이면 아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막 교회 갔는데 아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면 남편은 불편하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맞는 스타일인가?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둘 다 자녀를 원하는가?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도시를 더 좋아하는가? 서버밴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가? 검소한 것을 갖고 사는 걸 좋아하는가? 맥시멀리스트인가? 미니멀리스트인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는 무조건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싸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따로 해. 네 돈 11조 드려. 나는 내가 알아서 줄게. 성숙함, 돈, 경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an I get an amen? 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요, you don't want a competing purposes in life.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내 상대방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편하고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목적과 가치관과 꿈이 있는 것, 이것은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결혼하시기 전에 내 언어는 좀 순한가? 내 언어는 사람을 빌드업하고 인커레이지 하는가? 여러분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기분 좋다가도 화딱지가 나는, 야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It could be you, it could be you, it could be me, it could be you.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은 소통하는 스킬이 있는가? 소통하는 스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때 잘 커넥트 되는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이야기가 이어가고 하는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울 때 이런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레벨업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bitterness가 쌓이고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회피하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능력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companionship입니다. companionship. 우리는 서로를 정말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도 말고 정말 좋아하는가? 이 사람 정말 is he a good friend to me? Do I like hanging out with him?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나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같이 있으면 잘 웃는가? 우리는 잘 노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인가? 만나면 힘 빠지는 관계인가? 만나서 막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면 Oh my goodness, I need some time by myself. 이런 관계인가?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관계는 아닌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genuine companionship. Do I really like this person? Does he like me? 이런 것들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그냥 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사랑은 무엇인가? What's love? What's love? 성경은요. 그 전에 우리 질문을 먼저 좀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짝을 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최근에 본 드라마 아니면 영화 또 노래에서 배운 사랑은 무엇인가를 좀 나눠주세요. 좀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세요. 네, 뭐 진짜 특별 스페시픽한 example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뭐 겨울 연가를 봤다. 거기서 배운 사랑은 이거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두세 사람 정도 짝을 지셔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나눠주세요. 1분 정도만. Love Actually. Oh, that was a movie. Oh, What's a movie where they like sacrifice themselves? There's so many movies like that. like Narnia.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한두 가지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어디부터 할까요? 우리 여기 맨 뒤에 우리 거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뭐 있을까요? 네, 수연이네부터 좋습니다. 다시 무관심도 집착도 아닌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 현수랑 우리 무슨 얘기했나요? 답답해. 사랑은 모든 걸 공유하는 거야. 아니 기간제 기간제.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 아, 그 기간 동안은 베스트 프렌드와 헤어지면 끝이다. 오, 오케이. 또 우리 여기 알렉스네 그룹 뭐 했나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러브 오 뭐죠? sacrifice. 자기들 삶을 살릴 수도 있는데도 같이 있기 위해서 호텔 남잖아요. Yeah, that's very twisted if you think about it. 그죠? Yeah. At the end, you know, like she's on the yeah. The guy gives him the more. yeah, the So guy gives her life보다 the 더. 내가 죽어도 이 여자는 사니까. 그리고 그 노래가 뭐죠? The love will go on. The love will go on. Wow, that's deep. That's deep. 오케이. 우리 또 여기 규현 형제는 뭐 했나요? 저희는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얘기했는데 사랑의 이해. 네, 제목은 사랑의 이해인데 네. 사랑하면 약간 바람을 펴도 된다. 오. 두 커플이 있었는데 서로의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사이였어가지고 그 전부터 그래서 우리 원래 사랑했으니까 하고 사귄 도저히 바람을 핀 거예요. 아, 원래 사랑했으니까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지만 계속 사랑을 이어가도 괜찮다. 헤어지긴 하죠. 나중에 헤어지긴 해요.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오. 네, 오케이. 노 코멘트.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뒤에 우리 용석이랑 수정이네. 네. 저희도 사랑의 이해 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지 않을 때 사귀는 일단 정리되는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만나보고 그다음에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사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Try it out. 외로우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우리 거기 뒤에 그 뒤에 그 세 명 같이 했나요? 네. 뭐 했나요? 예빈이가 말했는데 네. 아, 뭔데? 얼마나 가사만 알려주고 내가 말할게. 노래? 노래인데 예. 누구 노래고 제목이 뭡니까? 아리아나 그란데의 Point Point of View라는 of view. Point of view. 좀 읽어 주세요. 이제 예빈이가 말했던 그 구절을 음. 가사는 I wanna love me the way that you love me. I wanna love me the way that you love me. 네. 그리고 네. 아니, 그 구절을 아니, 그 가사를 이제 말해주는데 사랑을 이제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그 사랑해준 것만큼 나를 이제 더그 사랑하고 싶은 막 이런 말. 와우. 반대로도 그게 적용이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요즘 영화, 드라마나 노래는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의 개념과 이런 관점들을요. 진짜 생각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네. 이게 듣기에는 사실은 뭔가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아까 그 드라마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분명히 아닌데 이걸 굉장히 로맨티사이즈 하는구나.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면요. 그 드라마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없습니다. 한번 이 드라마를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확 파악해버리면 I know now.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now. Okay, I'm into it. Yeah, I'm with you.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이해 보신 분들 좀 디톡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금식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 예, 사랑은 무엇인가? 예,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은요 명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 This is lov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사람에게서 오리지네이트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리지네이트 됐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What does it look like? It looks like this.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는 대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신 화목 제물 되게 만드신 것이 이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 것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와 최고의 이익을 돌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와 그의 최고의 이익을 돌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키워드는 결단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It's not a feeling. It's action.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in our right mind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How do we love our enemies? We can't.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는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아기를 낳으면 전적으로 아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아기가 뭐 고맙다고 합니까? 뭐 선물 하나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기는 받기만 해요. 돌려받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부모님은 그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사랑은 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문제를 회피하고 자꾸 분한 마음이 쌓이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차갑게, 딱딱하게. 야 이거잖아.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게 성경적이잖아.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냥 정죄함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사랑의 이름으로 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 못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화날까 봐, 오늘 분위기 좋은데 이거 깨질까 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 종류의 사랑. 네, 보통 뭐 사랑하면 네 가지 뭐 아가페 러브, 뭐 friendly love, erotic love, 이런 네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오늘은요 두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거래하는 것 같은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값진 사랑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래하는 것 같은 사랑이에요. 이 옛날 고대 시대 때 결혼은 이 여자를 데려올 때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때에 그 여성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고 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divorce you 세 번만 말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I divorce you, I divorce you, I divorce you. 그러면 you are by law 디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너무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도요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이 결혼 대상자로 좀 괜찮은 사람인지 굉장히 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스케일이 있어요. 예, 스케일. 그래서 0점짜리 스파우스에서 100점짜리 스파우스의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몇 점짜리인가.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생긴 거는 40점이야. 그런데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50점이야. 심지어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70점이야. 이렇게 막 우리는요 이런 스케일이 너무 웃기죠. 예,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다. 예, 우리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겉모습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와 컴패러블한지를 굉장히 재고 만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사귀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나, 이 사람 나 기분 좋게 해주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 we call that love. Wow, this is love. He loves me. I feel love.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네. 좋다. 사랑인가? 예. 그런데 우리 계속 얘기했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예. 결혼은요. 결혼하면 분명히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완벽한 사람과 만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결혼하면 오 마이 굿네스 하는 모멘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말했지만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보고.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저만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결혼한 친구들 you know 알죠? 네. I know you feel me. 예. 예.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상대방에서 실망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별로다. 내 이제 감정이 사라진다. 이 사람 좋았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의 불이 좀 활활 타오르다가 좀 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멀어지면서 이혼까지도 하게 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야, 나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This transaction, this business right here, it's unfair. 이 거래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 처음에 나 사랑해 줄 줄 알고 나 편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아. 이거 불공평해. 더 이상 이 거래는 이익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래 같은 사랑이에요. 네. 두 사람이요. 서로의 best interest를 돌보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이 만나면 비즈니스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요. You scratch my back, then I scratch yours. 네가 내 등 긁어줘야 나도 긁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마다 뭐 실망한 게 생길 때마다 와이프가 화가 나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좀 불안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와이프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좀 내 말 듣게 하지? 어떻게 그만 나한테 상처 주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의 필요나 남편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구조가 맞는 구조예요. 네.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나 좀 채워주면 좋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셀피시한 것이고 it doesn't work out in the end. 그런데 서로의 니드를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sacrificial love. Yeah. This is kind of like Titanic love. 성경은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32절부터 35절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면 나도 그때 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너희가 좋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다음 슬라이드.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일은 당신이 이거 해. 그런데 다음 날에 뭐 와이프가 바빠서 못 하면요,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내 이 굳은 마음이 안 해요. 왜? It's her turn. 우리 와이프 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난 크리스천도 그렇게 살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But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방법. 크리스천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참된 사랑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사랑은 반대예요. 크리스천의 사랑은요, 주겠다는 사랑입니다. I'm gonna give. 그의 필요를 채우겠다. 내 아내의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된 사랑은요,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He's not calling us to consider it. He's not calling us to think about it. Maybe try it. This is a command. 너네는 you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Do this. Do this. This is lov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ian love, either towards God or towards man, is an affair of the will. What he's not saying is this: it's an affair. It's not an affair of feelings. It's an affair of the will.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bitterness를 가지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 상대방한테 애정을 받기 원하고 상대방한테 섬김을 받기 원한 굶주림이다라고 C.S. 루이스가 또 말했어요. It's a hunger for affection, hunger for service. 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이 애정의 결핍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섬겨주지 않는 것 같으면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사랑은 반대라는 거죠. 주겠다는 결단이에요. 주겠다는 결단이십니다. 두 사람이 뭘 약속하는 거냐면 I'm gonna stop looking at my interest. I'm gonna give to you. 이 사람은 I'm also going to stop looking at my own interest. I'm gonna give to you.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마칠게요. 오늘 좀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계산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거래 같은 일이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끝까지 계셨어요. 끝까지 계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자꾸만 기억나야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삼각형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내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왜 그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bitter하고 아무리 내 턴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내 잡도 아니고 짜증나지만 나를 계산하지 않고 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두 죄인이 만나서 사랑할 요소가 많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잠깐 좋아요. 같이 여행 가면 좋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같이 좋은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꾸만 사람의 실패하는 것이 보이고 내 성에 차지 않고 나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자꾸만 비터니스가 쌓여가요. 이런 진짜 최악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사랑스럽고 파트너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 말투도 굉장히 고와지고 갑자기 미안해지고 진짜 사랑할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21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요. 읽고 또 읽으세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 마이 굿네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That's the 오늘 진짜 일부러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오늘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자기의 영을 나눠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입니다. Love is God, God is love.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실제로 찾아옵니다. 관계 가운데. 아까 얘기했었죠.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그만 사랑할까 봐, 이 사람 화낼까 봐, 우리 관계가 깨질까 봐. 진짜 해야 할 말을 모르고 덮어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 John 4:19. 여러분 이것은 외우고 계십시오. 1 John 4: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교회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부부 사이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하물며 아내이고 남편이겠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장이 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깊어질수록 나는 내 아내를,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힘써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도 사랑하는, 내 남편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5 love languages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QR 코드까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좀 찍으시고요. 30개 문제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이거 하시고, 여러분 5 love languages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1992년도에 썼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요? 예,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데,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 30년 됐죠. 30년. 네, 30년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래에 뉴욕 타임스 아티클에 이것이 얼마나 아직도 relevant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5 love languages가 뉴욕 타임스 떴길래 야, 어떤 비판을 하려고 이걸 썼을까 하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relevant하다고 그런 아티클을 썼어요. 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그 레퍼런스 칸에 여러분 제가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네, 그것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The Sixth Love Language Does Not Exist.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relevant하고 sufficient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시고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어떤 것인가 좀 한번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은 누가 인커리지를 해줄 때 좋은지, 여러분은 누가 선물을 줄 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소그룹 안에서 그것도 나누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질문들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개만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